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하나가 뭐였죠? 바울은 굉장히 비겁하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그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멀리 있을 때에는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드러움이 아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욕을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는 거 볼 때 이것은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용감하게 그 말을 지적하지 못하고 꼭 보지 않을 때에만 바른 말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다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나는 동일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부드럽게 하고 떠나 있을 때 강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 그러한가? 오늘 11절 말씀에는 내가 동일한 자인 줄 너희가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는 부드럽고 했지만은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공적으로 동일하게 이외 편지의 글과 동일하게 내가 강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한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너희들이 이해하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느라고 부드러움이 있는지 몰라도 내가 동일한 사람이다. 있을 때는 겁을 내고 바른 말 하지 못하고 떠나 있을 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가 편지를 쓸 때 항상 너희를 놀라게 만들고 강하게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9절에 보았더니요. 실제 내가 편지를 쓰는 의도가 그런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놀라게 만들고 너희를 책망해서 실망을 시키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서신을 쓴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은 함께 있을 때나 떠날 때나 동일한 목적인데 그게 뭐죠?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를 넘어뜨리고 책망하고 실망하고 어떤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비록 내가 말이 좀 강하게 할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것은 실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실은 이렇게 글을 쓴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편지를 쓰거나 너와 함께 있을 때나 진짜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 내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한 가지 너에게 이렇게 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자 그게 뭐냐고 하면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외모로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외모로 보고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저거 볼 때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외모적인 조건으로 볼 때 어떤 우리와 같이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말주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와 같이 뭔가 삶이 형통한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당시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러분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오늘 바울은 묻습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근거야말로 분명하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근거가 뭘까요? 오늘 바울은 그 근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판단했는가요? 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들은 굉장히 중하다, 무게가 있다. 편지는 굉장히 강하게 글을 썼는데 그들을 책망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닌가 보다 그런 거예요. 몸도 시원찮아요. 몸이 시원찮은 게 사도가 아닌 근거가 되는가요? 말도 잘 못해요. 과연 이게 사도가 아닌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너는 어떻게 몸도 이렇게 약하고 어떻게 말도 이렇게 시원치 않느냐 라고 그것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근거가 정당하냐고 좀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안정되고 건강해야 하는데 네가 몸이 약하고 병든 것은 하는 것보다 실패하게 되고 가는 곳에 핍박을 받고 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냐 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 네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자꾸 넘어지고 몸도 약하고 쉽게 병도 들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기 때문에 너는 이걸 볼 때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럴싸해요. 우리도 종종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을 보고 그렇게 판단도 하기도 하니까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시원찮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최소한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에는 그래도 뭔가 말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우리가 볼 때 너는 말도 논리적이지도 않아. 말도 잘 못해. 근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최소한의 그를 일꾼으로 부른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의 본질적인 사역인데 그런 말은 뭔가 좀 논리적으로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전혀 말을 논리 잘 못해요.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심지어 오늘 7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 같다라고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 그린데의 지적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할 문제는요. 과연 바울이 정말 말을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대요? 바울의 글은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강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말을 못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았는가요? 오늘 성경들 보면 바울이 말을 별로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바울을 못했을까?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모든 문화생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정말 지식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말을 못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그가 어느 동네에 갔는가요? 그가 루스드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8절에 보았더니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걷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2절 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성을 사람들이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온 자다. 바나바
제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근데 여기에 헤르메스는 누굴까요? 헤르메스는 신인데 제우스의 이 말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신입니다. 그 오늘 우리로 볼 때는 어떤 자죠? 대변인, 어떤 홍보관이에요. 제우스를 소개하는 자, 어떤 변론하는 자죠. 변호하는 자. 여러분, 변호인이 말을 못하는 자예요? 헤르메스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신입니다. 웅변의 신이라 그래요. 헤르메스는. 그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은 여기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야.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은 그거 말을 못한 자가 아닙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웅변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말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딘가요?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나고 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앞에 서가지고 그가 변론을 해요.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을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성경 보실래요? 26장의 내용인데요. 28절 보세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니이다 하이다. 아그리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별로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할 정도로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말을 못하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 논쟁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 사람이 지식에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고, 여기서 그가 굉장히 자신을 훌륭하게 변호하면서 몇 마디 안에 불구하고 네가 그 말로 얼마나 나를 설득력있게 나를 이야기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이 바울의 어떤 이 말을 칭찬한 거 볼 때에는 바울이 결코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니죠. 실제 바울은 말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설득력 있게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지지자들은 왜 바울로 하여금 말을 못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관점에 볼 때 말을 못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그리스의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을 할 때 수사학적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도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식적으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그들에게 운명에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볼 때의 바울의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수사적이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직설적이고 선포적이에요. 이런 직설 선포적인 것은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말을 못하는 자라고 판단한 거죠. 우리는 직설적이고 선포적인 것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말을 못 쓴다고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의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의 말은 그들이 받을 만한 게 아니죠. 너무나 직설적이니까요.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 좀 아름답게 비유도 써가면서 좀 아름답게 좀 표현하면서 그걸 하면은 다 알아들을 텐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무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복음은 직설적입니다. 선포적이에요. 돌리는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바울의 말이 이게 좀 현찮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그들이 볼 때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말을 표현해야지만이 말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너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그들이 보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공격해요? 아니, 내가 이 말씀, 복음을 듣고 내 심령의 변화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수사적으로 말을 잘 표현하고 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귀에 쏙 들어들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죄인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그 말을 깨달을 수 있을까? 바울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한 사람을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내 모든 힘을 다해 그를 설득을 시킨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설교를 내가 잘하고 내가 내용이 충실해야지만 여러분이 그 설교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니고는 나의 논리적인 것, 수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설교를 듣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거지. 내가 논리로 잘 설교한다고 들을까? 너희는 너희들의 지식 가지고 너희는 어떤 이 논리적인 어떤 말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감동을 받아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실제 심령의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나는 결코 내 말과 아름다운 지식으로 하지 않았어. 자, 그게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2장의 내용이죠. 고전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 당시 학문에 능한 자였고 최고 수석 어떤 지성인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에 가서 지성과 논할 때에도 결코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고 말을 잘했어 실은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너에게 나아갈 때 내 말에 내 어떤 이 논리나 설득이나 수학적인 표현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은 아름다운 것에 나는 의지하지 않았어. 나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았더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 내가 말하는 어떤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야. 그 나는 의도적으로 뭐예요?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나갈 때 들었고 떨리는 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저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해야지만이 이게 감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항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 한마디를 하고 가르쳤지 자기의 어떤 말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내가 준비해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증거라는 거죠. 믿는 자는 뭐에 의지해요? 자기의 지혜에 의지해요. 내 능력에, 내 실력에, 내 지식에, 내 말주변에 의지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설득하지만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의지했어요?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람을 만나든 말하든 모든 한순간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복음을 증가하든지 사업을 하든 뭐든지 간에 내가 다 내 힘으로 내 지혜에 의지해서 하는 것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매사에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줄 알고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실제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이 어떤 내가 삶을 계획하든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부족함을 섬기며 겸손하게 그의 은혜에 간구하고 의지하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 이게 믿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또 그들이 어떤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본문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지만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바울은 가는 것보다 핍박을 받아요. 가는 것보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삶이 하나도 번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별로 그에게는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 바울은 최소한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삶에 형통해야지, 하는 일이 잘 풀려야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서 모든 게 잘 돼야지 어떻게 하는 것마다 실패하냐, 그렇게 병이 되냐, 핍박을 받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외적인 조건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지식도 있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넘쳤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내가 예수 믿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구원받은 표다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인가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의 표인가요? 예수 믿는 게? 내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진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진짜 이 복음을 내가 믿으면 내가 영생 얻을 것 같아, 내가 내 능력, 내 지혜에 의지해서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은 안 믿었고 나는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선택한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 자랑이죠.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는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는 마땅히 구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은사가 있어요. 이 많은 은사도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더니 그의 보상으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식도 주고 은사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수많은 교회에 어떤 많은 은사를 받은 증거는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저하고 내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누가요? 내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어서 많은 은사도 주고 풍성함을 주었다고 생각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 관점에 볼 때 바울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들이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이 정도 내가 잘난 거죠. 내가 남보다 뭔가 달라서 내가 구별되어서 지식이 많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똑똑하게 되어서 나의 은사도 받게 되었고 삶도 풍성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근데 내가 뭐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게 할 사람들 앞에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위해 군림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아가면서.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적이 없어요. 항상 버림받고 어떤 거절당하고 약하고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 볼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았더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스스로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잘났어. 나는 너희와 틀려. 내가 이렇게 예수도 믿고 뜻대로 내가 많은 은사도 가지고 있어. 나는 너하고 틀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래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과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돌아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바울의 삶이 이랬어요.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찌꺼기 되고 세상에 버리겠던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는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땅히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까지 그들은 발전하게 된 거죠. 외적인 조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표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하나님을 내가 자꾸 믿게 되었는가? 내가 믿음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가 승리하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했던가? 바울은 결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을 안 당하는가?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14장에 뭐라 그래요? 아까 루스드라 그 동네에서 그들을 고친 다음에 바울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볼까요? 14장에 제우스라고 하면서 말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21절 보세요. 14장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내가 천국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환난을 핍박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지 왜 환난을 많이 받아야 돼?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땅히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형통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고 너의 십자가를 좀 나를 따르라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에 살 때에 그들에게 거절당하고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주님도 핍박을 당했는데 예수 믿는 자가 그들의 권당 당연한 건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영광받을 수 있어? 아니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세상까지도 우리를 인정하고 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어딨냐 그 말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게 너희 힘으로 가능했을까? 아니 모든 인간이 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죠. 아까 우리 말할 때에도 어느 한 장님이 있을 때에 한 장님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십시다.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설명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 태양과 어떤 달이 있어. 그 태양은 굉장히 빛이 크게 나고 달의 빛이 조금 나 그러면 소경이 날 때는 소경은요. 이게 환한 게 뭔지를 그가 어떻게 알까요? 그게 환한 것은 이렇게 밝은 거야. 밝은 게 뭔데요? 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그가 눈을 떠야지 환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뜨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실은요. 오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세계를 내가 보고 믿을 수가 있을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믿게 만들어준 거야. 그건 너의 능력과 자랑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에 바울은 10절에 보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받을 조가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23절 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자에게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가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만 더 볼까요? 5절 1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땅의 모든 죄는 사망,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느냐. 고린도 교회 지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죽은 자인데, 성경은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말을 너희가 알아듣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먼저 살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희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어요. 우리가 과연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너희가 과연 장님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지 못하면 너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바로 그 말이 에베소 1장 말씀이에요. 모든 창세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저희가 몇 살에 예수를 믿는구나.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 믿을 걸 알고서 이 사람은 안 믿는구나.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예지론이라는 예지론. 이미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걸 알고서 그 조건으로 선택해 준 거라는 거죠.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보실래요?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4장 5절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경건하게 만드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름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경건치 아니하고 죄가 있음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서 자녀로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의 죄를 가려진 거예요. 믿을 만한 능력이 있고 찾을 아니라 경건치 아니할 때, 죄가 있을 때, 주를 부인할 때 강권적으로 그를 쳐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사람 죽이러 가려다가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보여주시고 믿게 만들어 주었듯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내가 스스로 내 지식으로 선택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발전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자,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돌아갈 때 모든 세상의 삶을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만전에 택할 때면 하나님이 선택하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만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선택받은 자라면 죽으셔야죠. 그들만이 믿게 만들어 주니까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17장 보실래요? 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나에게 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아버지를 나타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자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0장 26절 보세요. 바로 이런 자들만이 10장 21절 자들만이 예수님은 그들만이 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함도다. 너는 내가 선택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아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쫓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내 양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양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양, 나에게 주신 자들,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주님은 한 번도 세상 사람에 대해 기도하신 적이 없고 그들 위해서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만 위해서 그들이 내 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선택한 자에게 찾아오실 때에 나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줄 때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절 못하죠. 그 사람은 거절할 이상 생각을 해요. 이 사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나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내 눈을 뜨게 하는데 내가 눈을 뜨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이가 뛰어날 때 내 힘으로 안 태어날 수 있는가요?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임의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요? 사람은 성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자, 그 말씀이 뭐죠? 일방 찾아오신다는 거? 그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3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가 내게로 올 것이다.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 내게로 보낸 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부를 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도 26절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보시면 26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친히 나에게 오셔서 당신이 나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선택할 문제가 아니죠. 3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주님은 나를 정하신 대로 불렀어요. 부른 그들을 예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의롭게 만들어준 자들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업인 거죠. 인간이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징표예요?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는 징표입니다. 그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순간은 이것은 구원받은 표기 때문에 그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이미 내가 구원받은 표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포기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누가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하면 주님 버리지 않느냐?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놓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 32절인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붙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가 도중에 핍박을 받는다고 뭐가 잠깐 주님을 부인했다고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그가 그 구원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그 구원은 캔슬이 안 됩니다. 선택자들은 이미 영혼들의 구원받기로 된 자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때는 부인한다 할지라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능력이 항상 나를 붙잡고 완성까지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너의 힘이라고? 너의 능력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너의 어떤 이 선택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 거라고?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능력은 내가 구원받은 표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이런 내가 힘으로 열심과 어떤 헌신으로 축복을 받은 거야. 그거는 믿는 자의 표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의 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고 여기에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에 간구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증거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짐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아니, 국민학교 갈 때 여러분 유치원 애들에게 선생은 많은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유치원들은 짐을 안 지워줘요.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놀고 유치원은 그렇게 놀아요. 짐을 아무것도 안 지워요. 근데 중학교 가면요, 고등학교 가면 짐을 안 지운다고요? 신앙의 성장은 성장할수록 짐을 더 많이 지웁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성숙해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짐이 없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짐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것은 유치원적인 생각이지. 내가 점점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짐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왜 외적으로 판단하냐? 외적은 너희가 부유하다고 번성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짐을 안 지웠다고 예수 믿는 표고 나같이 어린다고 거절당한다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표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게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데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중생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달라서 예수 믿었다고 자기 월급을 자랑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만을 자랑하느냐, 내가 늘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줄 알고 늘 성령의 우리가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늘 붙잡고 감사하며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우리가 모습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과연 무엇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때로는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판단하였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한 줄 알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붙잡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줄 알고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